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신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한 양심,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참 양심도 없어. 인간이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등등 양심이라는 말을 종종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도 함께 보는 것, 공통된 인식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 입, 기운, 호흡이라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의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 말씀의 생기가 영입니다. 즉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을,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허무함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방황하고 계신가요? 내가 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만든 도덕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어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인간의 욕심으로 간교한 사탄의 말에 현혹될 만큼 연약한 인간의 독립된 의지와 생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어 우리의 모든 영혼에 파고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인간의 양심에 사탄의 교만한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을 보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악을 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과 타산에 맞추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자기 양심이 알지만 부인하는 그런 죄된 속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된 인간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공평하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양심에 관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양심에 관련된 문구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행동 패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선 낯을 피한다라는 말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한 후 더 이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도 에메트라는 즉 정직성, 양심에 대해 쓰이기도 합니다. 확고함, 안전성, 영원성, 또 진리, 거짓에 반대되는 말로도 이 양심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즉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악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일 자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 도망가는 중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못하고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증표로 갖기 위해서 그 사울이 입고 있던 옷의 일부분을 자른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작은 행동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욱더 양심이 민감해지며 조금이라도 죄의 찌꺼기가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 이 모습은 아담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악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 여기서는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아주 성령에 민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들은 비교하며 대조적으로 볼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양심의 두 가지 종류의 패턴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여기서 악한 양심은 보통 양심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쪽에 그런 좋은 마음이라는 양심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양쪽에 그런 양심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양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합니다. 선한 양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본래 기능도 같이 회복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살라는 차원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고하게 방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또 욕하는 자들,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욕하는 자들이라고 뭐냐면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안 맞는다고 허위로 마음대로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허위로 고소 고발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들을 통해서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아마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법적 근거도 증거도 없이 악한 의도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고발하는 불신자들,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의 행태를 특히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선하게라고 하는, 선한 양심의 이 선하게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라는
말은 고대 헬라어 문헌에는 적당한 은신처, 건강한 몸, 흠없는 희생 제물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외적 현상이든 내적 성향이든 간에 건전함, 건강, 완전함, 질서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헬라인들은 이를 신의 세계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상하고 흠 잡힐 것이 없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선하게라는 이 용어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사는 헬라 세계에서는 덕과 더불어 삶과 교육의 매우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교육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선한 양심을 갖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것이 사용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일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 즉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언급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된 세아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허탄한 생각들, 구부러진 생각들, 때로는 어떤 역본에서는 위선자들과 범법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 세아핌은 나누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지만 마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구부러진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과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우상이나 허탄한 것들, 명예와 돈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이에 만났는데 상대편이 엉뚱한 생각이나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짐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아야 될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연인들에 대해서 두 마음,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의 두 마음, 신약 성경에는 이 두 마음, 악한 양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그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신체 일부에 낙인을 찍었던 것과 같이 사단이 그런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몸에 가진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사단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 2장 26절을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에 단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인 불감증을 드러내는 데 더없이 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버린 자들로서 응당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들이 계속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구절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로 번역된 이 딥시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번이라는 뜻의 디스와 마음, 영혼이라는 뜻의 푸시케로 이어진 합성어로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 번의 마음, 의심하는 또는 시련의 때에 특히 더 필요한 믿음의 일관성과 결의가 부족한 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더 필요한 그런 믿음,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시간에 더욱더 필요한 그 믿음, 그런 그런 결단이 부족한 그런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면 그 믿음의 자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신약성에서 이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두 번 다 이 야고보서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자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듯 하다가도 곧 마음이 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변덕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또 약한 양심을 표현하는 구절도 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주먹으로 치거나 채찍으로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범죄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자주 거짓말을 한다거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죄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다시 주먹으로 치고 채찍으로 치는 것과 같이 다름이 없음을, 그런 것과 똑같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다시 주먹으로 쳤냐? 내가 왜 다시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냐? 겉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행한 여러분들의 양심은 그렇게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대에서도 위대한 가말리아 생의 귀한 인정받는 제자이면서도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에 통달했으며 말로만이 아니라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얻었으면, 즉 거듭났으면서도 마치 양심이라는 법에 매여 있는 듯한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양심을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양심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자신이 생각한 양심에 대한 관점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양심의 기준이 달랐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양심은 아래의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보는 것, 그 단계를 우리 마음에 형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양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율법의 음성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지식, 즉 양심이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다. 양심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우리와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느 정도까지냐? 또 다른 종교인들은 물을 것입니다. 너네들은 어느 정도까지 너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냐? 물을 것입니다. 그 세상 어떠한 종교들보다도 기독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율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에게 조금만 무슨 해악이 오고 뭐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제 자신이 그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식을, 내 와이프를, 내 가족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타락된 저와 같은 이런 본성을 하나님은 그 타락된 그 본성을 회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함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뭡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것을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 양심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흠도 없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했던 자신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자임을 자신이 알아요. 양심이 증거합니다. 아,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안에서 저주받은 자구나. 그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확증하고 그러므로 바울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을 고백하고 보지 못하는 눈이 회복되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된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 의식화된 양심이라는 영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써
양심에 대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음을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그분의 의를 붙들고 나의 심장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필요로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의 양심을, 그 죄악에 빠진 교만한 그런 양심을 이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케 되면 너희들이 죽은 행실, 거짓말하는, 양심을 속여가는 악한 양심, 두 마음을 품은 양심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핏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행동과 말로 인한 죄의 뿌리를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청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악된 행동과 양심을 병들게 하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알게 되고 죄인들의 양심에 잠재되어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악을 토설하고 악으로 치닫는 자신의 행동과 말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서 자기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대하신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양심이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복된 양심이며 그런 회복된 양심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용서함을 통해서만 참 마음과 순수하고 완전한 양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더욱더 양심에 민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선한 양심에 민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양심을 속여가며 자신을 속여가며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양심, 우리나라의 정직이라는 말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만 듯한 그런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양심을 속이며 살아왔는지, 속이며 살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살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두 마음을 품으며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한 양심과 악한 두 마음을 품으며 세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가증스러운 마음들을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두 마음을 품고 예수도 섬기며 잘못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세상도 섬긴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핏부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양심이 회복되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행동들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가족,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회복된 진정한 양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양심을 소유하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